오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부자를 함께 봅시다. 우리 20절을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먼저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부자라는 건 돈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많은 돈으로 이 사람은 무엇을 하는가 했더니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이 자색옷은 당시에 로마 황제가 입는 옷의 색깔이, 옷감의 색깔이 자주색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황제만이 쓸 수 있는 이 자색 옷감을 이 부자가 사용했다는 것은 그가 아주 돈이 많고 존귀한 신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높임을 받는 위치에서 그 옷을 입고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운 베옷은 이건 애굽에서 수입을 해와서 옷감으로 옷을 지은 것인데 아마 속옷으로 보여집니다. 그 한마디로 이 부자는 속옷과 겉옷 모두 오늘날로 말하면 명품으로 치장을 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 했습니다. 파티를 크게 열어놓고 거기서 그 잔치 자리에서 날마다 산의 진미를 먹고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지요. 자, 그리고 그는 뒤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으로서 그는 유대인으로서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한 사람으로 불려지면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어떠합니까?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자, 여기 거지가 나오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거지입니다. 그리고 버려진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의 몸 곳곳에 헌데가 있습니다. 이 헌데는 욕창으로 보여져요. 이것으로 봤을 때 이 나사로는 스스로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보여지고 한 자세로 오래 누워있다 보면 욕창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온몸에 욕창이 가득한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그는 그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부자의 집에서 버려지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나 그것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거의 영양실조의 상태에서 온몸에 욕창이 생기고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그걸 욕창을 핥는데도 이 개들을 쫓아낼 힘조차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을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실제 인물일까요? 실제 인물이 아니지요. 비유에 등장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인물들을 인용해서 비유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곁에 두다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곁에 비슷한 것을 두고서 그걸 통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이 비유를 사용하시는데 이 부자와 나사로도 실제 인물은 아니지만 유대 사회에 있을 법한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우시고 무언가 메시지를 담아서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참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자와 나사로의 핵심이 뭡니까?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간다? 이런 내용이 아니죠, 그렇죠? 물론 우리가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본문으로 이 본문을 우리가 대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깊은 의미가 이 비유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지금까지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앞뒤 문맥이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앞을 보면은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 전에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 펴놓으셨죠? 우리 16장 1절 위에 보면은 16장의 제목이 나옵니다. 1절부터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비유이지요. 이 비유는 좀 어려웠지만 핵심은 뭐예요? 이 세상의 재물을 특별히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데 사용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살아야 하고, 그 지혜롭게 산다는 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영혼을 살리고 섬기는데 사용해야 함을 가르치기 위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재물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 비유의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4절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우리 지난번에도 읽었는데 또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옳지 않은 비유 뒤에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잠깐 얘기하시고는 다시 말씀하는 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구나. 그리고 너희는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부자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중에 가장 성공한 사람의 샘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가 돈을 많이 얻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생각은 하나님께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율법을 잘 순종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해주신다. 자식을 많이 낳게 되고 이 땅에서 기름진 것을 먹으며 많은 것들을 이 땅에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있었어요. 이게 참 복잡한 이야기지만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복을 땅으로도 얘기하고요, 자녀들로도 얘기하고 많은 재물을 얻는 것으로도 얘기하는 본문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복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바뀝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는 복,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 했을 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것을 얻게 되는 걸 복이라고 여겼고, 당시의 유대인들도 이 부자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것을 보니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 선한 일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이 높여서 세우셨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눈에 볼 때, 바리새인들의 눈에 볼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공한 사람, 이렇게 인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의 눈에는 이 부자라는 것은 바리새인들 눈에 볼 때에도 어때요? 자신들이 이루고 싶은 사람의 모델인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나사로는 어떠합니까? 나사로는 바리새인이나 유대인의 눈에 볼 때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세게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 온몸에 욕창이 걸려 있고 그리고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께 뭔가 선한 것을 드린 것이 아니고 악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당시에 여러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바로 그가 저렇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심하게 저질렀고 그가 결국은 저렇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인식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 볼 때에는 이 거지 나사로는 가장 혐오하고 가장 멀리해야 할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비유를 누가 하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샘플, 부자와 거지를 등장을 시키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말을 얻게 되는지, 이들의 인생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이렇게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소개를 하신 예수님은 이들의 결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22절, 23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먼저 거지가 죽습니다. 근데 이 거지 나사로는 어디로 갑니까? 아브라함 천사들에게 받들렸다는 건 아주 이렇게 귀한 모습으로 갔다는 거죠.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당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차려둔 식탁 자리에 앉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하실 때 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 품에 이렇게 반쯤 기대어 있는 모습 볼 수 있죠. 당시 사람들은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때 그냥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비스듬한 자세로 옆으로 누워가지고 음식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은 그 아브라함이 차려둔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데 아브라함 옆에, 바로 옆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이 아브라함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민족의 아버지예요. 그렇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존귀한 인물 부르면 그러면 누구예요? 아브라함인 거죠. 그리고 다윗, 이렇게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높은 위치에 앉아있는 아브라함 바로 옆에 나사로가 앉았다는 건 뭐예요? 가장 명예롭고 가장 높은 자리에 그가 앉아서 그 놀라운 풍성한 식탁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디를 의미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아브라함 품, 이 자리는 바로 천국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네, 낙원이라고 하는 그 천국에서 이 거지가 이렇게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음을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반면에 부자는 어떠합니까? 그는 음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음부는 낙원의 반대말로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불신자들이 그리고 심판을 받은 자들이 대기하는 장소이지요. 지옥의 앞마당이라고도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음부에서 물 한 방울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땅에서 온몸에 명품을 걸치고 날마다 호화로운 파티를 누렸던 부자는 지금은 이 음부에서
지옥의 고통을 겪으면서 물 한 방울도 먹지 못하는 고통에 시달리는 비참한 상태에 놓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왜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고 왜 나사로는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었습니까? 기준이 뭐지요? 쉽게 말하면 왜 부자는 지옥에 들어가고 왜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습니까? 이 부자는 부자라서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거지라서 천국에 들어간 겁니까?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천국과 지옥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냐, 믿음으로 결정되는 거잖아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고 지옥에 가는 기준은 그들이 가진 소유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서 무슨 차이가 있길래 한 사람은 천국으로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본문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답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이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본문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보면은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부자는 그가 살아있는 시간 동안에 좋은 것, 즉 자신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고 누리며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결과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괴로움을 받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했지요. 근데 사실 이 말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입을 빌어서 지금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딱 맞는, 이 부자에게 이 상황에 딱 맞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다시 보십시오. 앞에 말씀 보여주세요. 이 부자는 유대인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사용하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고 자기가 좋은 것만을 누리며 살았던 삶이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입을 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여기 나오는 이 부자는 바리새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고 가장 많이 성공하고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여기 나오는 이 부자와 같이 돈을 사랑하고
부자가 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뒤로 넘기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여주십시오. 넘기고, 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에서 이 부자나 바리새인이나 높임을 받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 바리새인이나 바리새인들이 동경하는 이 부자나 결국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반면에 나사로는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이 참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이름을 밝히지요. 근데 부자의 이름은 안 나와요. 의도적으로 이 부자의 이름을 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건 예수님이 임의로 붙인 이름이죠, 그렇죠? 이 거지에게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이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이 거지의 삶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간 사람,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는 비록 가난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간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이름으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는 늘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저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으나 그의 삶은 고난에 고난이 이어지는 삶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가 처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지 아니면 살아가다가 장애를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언제부터 가난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건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난을 다 보시고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가 살아간 삶의 고난을 다 보시고 아셨고 그 고난을 위로하고 갚아주십니다. 이것은 그가 당한 고난이 단순하게 그냥 육신의 질병이나 돈이 없어서 당하는 고난,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고 마침내는 몸에 병도 들고 가진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에 나아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두 사람의 삶을 분명하게 대비합니다.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 자기에게 좋은 것을 다 누리며 살았던 사람. 이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는 은혜를 주신 사람으로 이 두 사람을 딱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누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있는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살았는지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잘 아는,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지요. 너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이 부자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비유를 쭉 살펴보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잃은 양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그리고 한 어리석은 부자 비유, 그리고 지난번에 봤던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이 모든 비유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디에 사용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걸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청지기의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를 가르치는데 늘 말씀하시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았느냐, 이걸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님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묻고 계시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부자처럼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자처럼 살고 싶습니까? 거지 나사로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부자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부자처럼 사는 것이 사람들의 꿈이고 소망이죠, 그렇죠? 누가 거지 나사로처럼 이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부자다, 거지다, 이 겉모양만 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고 했죠, 그렇죠? 네, 우리가 부자가 나쁘다고 얘기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거지라고 모두 착하다고 해서도 안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 부자나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죄인일 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돈의 많고 적음이 그 사람의 선함이나 그 사람의 믿음의 유무를 결정되는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 딱 말씀했어요. 철저하게 이 세상에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간 사람이었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고난받는 자리로도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맡아서 잘 관리하고 주인의 뜻대로 사용해야 할 청지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기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돈을 사랑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얻고 누리는 것에만 마음을 뺏기며 살아간다면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은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라는 걸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거지 나사로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의 가난함과 연약함을 두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하는 자였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면서 하나님 계속해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구하는 자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 겉으로 보기에는 이 부자가 이 세상에선 성공한 사람이고 이 거지 나사로는 사람들이 누구나 배척하고 싫어할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거지 나사로를 내 마음에 내 뜻에 합한 자라고 여기시고 그를 가장 영예로운 자리에 올려 놓았음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간단하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부자의 모습을 보면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물을 떨어뜨리려고 달라고 하는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우리 둘 사이에는 구렁텅이가 끼어 있어서 서로 왕래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29절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자, 죽었던 나사로를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해요. 죽은 나사로가 가서 얘기하면은 그들은 이 자기가 가 있는 음부에 오지 않게 될 것이니, 그래도 이 사람에게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요.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있다. 그들에게 듣도록 해라. 여기 모세와 선지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구약 성경이지요.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으니 말씀으로 그들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것으로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 31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부자의 모습에서 뭐가 보입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기적과 이적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에 있어서 그가 원하는 것은, 여기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지금 천국과 지옥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전하라는 것이, 그렇죠? 근데 이걸 말씀으로 전하면 된다, 말씀이 있지 않느냐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죽은 사람이 가서 얘기하는 기적이 나타나야 그들이 믿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할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아마도 자기가 부자가 된 것, 이게 뭘로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성공하게 된 것, 그 모든 걸 하나님이 무언가를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나에 대한 보상으로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의 삶의 기적과 이적과 어떤 표적 같은 것들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자기를 붙들어 주신 분이라고 생각한 사람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아브라함의 입을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믿어야지, 아무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기적을 경험하게 해도 그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을 보면은 당시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들은 계속 기적과 표적을 구해요.
근데 예수님은 뭘 보여주려 가십니까? 기적이 아니라 이들에게 보여줄 기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온 그 표적밖에 없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는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계속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계속 인용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들려주는데, 그들은 절대로 이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결국 붙들고 있었던 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곳곳에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기적이나 어떤 이적이나 특별한 이벤트들을 붙들고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는 표라고 여기고 살아왔음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여기 나오는 이 부자의 모습은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믿습니까? 표적을 믿습니까? 때로는 아무런 표적이 없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데 아무런 변화나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충분함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삶에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려고 합니까? 이 고난 가운데서 뭔가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뭔가 문제가 탁 해결되어지고 뭔가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때 나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를 경험하고 믿는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아니면 그런 것이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국 여러분, 정리하면 이 부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으로 지금 그 결과가 음부인 것이지요. 그러나 나사로는 어떠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고난의 때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통과했던 사람으로서 이 고난의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안식을 누리는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그리고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열매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잘 사용하며 살아가는 청지기의 삶이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야 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청지기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서 우리의 삶의 끝순간에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